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모스서 4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저 산들을 지으며 땅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영의 만국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을 하죠. 너네들이 낙헌제를 드려보아라. 너네들이 번제나 속죄나 속건제를 드려보아라. 그런 것들을 내가 받을 줄 아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창조의 얘기를 해보자고. 창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읽어보자고.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해야 돼요. 수면.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수면이야. 이 수면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관점에서의 수면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 3절, 4절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의 순서가 나오죠. 그 순서 가운데서 궁창안이라는 것은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을 두었고 궁창 안에 땅도 두었고 이런 말을 썼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를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아버지가 궁창을 만드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러면 아주 오래전에는 지구가 네모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는 둥글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둥글다라는 것을 보는 관점의 출발이 수평선이라고. 수평선. 그 바다에 가보면은 수평선이 일자로 되어 있지 않죠. 수평선은 둥글게 돼서 이게 둥글게. 그래서 어디를 가봐도 마찬가지. 동해를 가봐도 마찬가지, 서해를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거리가 이게 둥그러져야 같다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했으면은 이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둥글게 보인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둥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둥글다. 여기에 지구가 있다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지 아니하면 이게 둥글게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로부터 출발이 되어져 가지고 지구가 둥근다는 이론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그것이 진리로 법처럼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궁창이 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라 이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리고 4절 네 번째 날에 이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근데 문제는 해, 달, 지구 또 그와 그 사이에는 또 뭐 토속, 목석, 금속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문제는 은하계야, 은하계. 이 은하계가 한 개만 있다 이게 아니고 수천 개 은하계가 있는 거죠.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거리는 과학자들이 그 측정한 거리로 대략 뭐 300억 광년인가 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300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다가 300억 년을 가야지만이 여기서 여기에 도착할 수가 있다. 그 이론입니다. 또 지금은 이제 우주 팽창설이 있어가지고 300억 광년 되던 그것이 지금은 그 뭐 600억 광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야 아래 물로 나뉘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1절에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런 거 수면이라는 게 지금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로 본다면은 여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구 위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보자고. 다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수면에 운행했다 해서 수면 1절 얘기는 아직까지도 궁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고. 궁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라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는 그 말을 뒷받침해 줄 말이 두 번째 날 궁창 만드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게 하라 그랬더니 물이 반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걸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했다 해서 그 신이 수면을 운행한 수면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 해서 운행한 수면이 어디인가? 1절로 본다면은 이게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두 번째 날로 본다면은 수면 위의 물과 수면 아래 물로 나뉘게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했다는 요 수면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신 거예요? 수면 아래 물 이게 아니고 궁창 위의 물 이 수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는 요것을 넘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위의 물과 수면 아래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달았는데, 그런데 해, 달은 그렇다 치더라도 별이야 별들의 세계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다, 그 안에 또 별을 생산해낼 수 있는 블랙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본다면은 사람들이 계산한 계산법으로 300억 광년이 지나야 위의 수면 위를 갈 수가 있다라고 보았을 때에, 그럼 이 궁창의 크기가 실로 무지무지하게 크다는 거죠. 결코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을 멸망할 때에, 그럴 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넣는다는 말을 했잖아. 사망과 음부도. 그 사망과 음부가 어디냐면 궁창 위에 물 아래의 전체가 다 사망과 음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을 갖다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 얘기는 이거보다 더 큰 불못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 요거를 통째로 들어서 넣는다, 이 말이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 우리가 그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게 대략 짐작이 가죠.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가지고 지옥엔 들어갈 장소가 없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천국 가, 이런 사람도 있다. 멍청한 사람이. 그 나라의 크기가 요 정도만 이해해도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통째로 들어서 집어넣는데 여기가 불못이라고 보았을 때에 여기는 불이 있는 곳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곳의 크기도 전 세계 사람이 몇 년이야? 전 세계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6,000년 됐어요. 6,000년 동안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여기다 집어넣고도 들어갈 장소가 남아 있을 만큼의 크기가 불못이에요. 크기가 저는 이해가 되죠? 이게 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따가 300년 간다고 그래도 300억 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는 없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눈 깜짝할 새도 시간이 있는 거야. 그것도 없이 그냥 아버지가 오려고 맘 먹어버리면 그냥 여기 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큰데도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만한 땅을 볼 때도 동산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 큰 땅을 본다고 그래도 동산이라고 보는 거다. 때문에 땅의 크기를 우리는 그냥 요거 지구 요거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는 땅이라는 것은 궁창 위에 여기서부터 전부가 다 땅으로 봤다는 거지. 그 별들도 땅 안에 있는 거고, 별들도 달도 마찬가지, 해도 마찬가지, 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때가 되어지면 해와 달과 별의 비침이 쓸 때가 없다고 그랬죠.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땅 안에 만들어진 거고, 때가 되어지면 통째로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얘기해 놓으셨으니까 아버지 보시기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눈만 띄어져도 시야가 진짜로 멀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런 얘기를 해. 너네들이 나한테 낙헌제를 드렸느냐, 또 혹은 번제를 드렸느냐, 혹은 제사를 드렸느냐,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나한테 드렸어도 내가 너네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받지 않겠다 하는 그 이유 가운데에 단 한 가지, 첫 번째가 왜 그런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이죠, 아사셀에게 보낼 염소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죠.
안수할 때에 표기되어 있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을 염소의 머리에 두어란 말을 썼다고. 그 염소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을 가지고 아사셀에게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이 부분도 우리가 늘 듣는 내용이지만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16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랬죠. 그럼 이제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스라엘족이 범한 죄와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불법을 염소의 머리 위에 두고 이랬죠.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래. 광야. 근데 여기서는 광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광야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나와 있어. 광야 누구에게 보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모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에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해서 그럼 염소가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지고 광야로 보냈다인데 광야 누구에게 보냈다가 나와 있죠. 26절에 아사셀에게 보낸 자 그랬으니까 염소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불법을 지고 광야 무인지경 그랬으니까 사람이 없는 곳 광야 거기에 살고 있는 아사셀에게 죄와 불법을 짊어진 염소를 보내라. 그리고 지사장은 집으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민족의 죄와 불법은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민족의 죄와 불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구약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 이해. 구약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지인이 여기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여기에서 염소한테 안수를 해가지고 염소를 무인지경 사람이 안 사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먼 광야로 가서 여기에 살고 있는 아사셀에게로다가 염소를 보냈습니다. 염소. 그 염소의 머리 위에는 민족의 죄와 불법이 있다는 거죠. 그 염소가 그것을 짊어지고 아사셀에게로 가버렸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진에 있었던 죄와 불법은 염소를 통해서 아사셀에게로 가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진에는 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그렇죠. 죄와 불법을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진 가운데는 죄와 불법이 없다가 맞죠. 이게 맞아.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을 때에 너네들은 이거를 무조건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란 말이 있죠. 그 법도가 먼저 주어지고 이 법을 지킬 때 필요한 규례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끔 만들어 놓은 게 그 법에 대한 안 지키면 저주, 지키면 복 이런 얘기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때에 네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임의대로 세워놓은 거야.
이건 백성과 이렇게 뭐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좋겠다 이게 아니고 청문회도 안 했다 그때 당시로는. 예? 그냥 그 양반이 세워서 그 양반이 시행하도록 명령한 거지 어떻게 하자 말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염소한테 짊어지켜서 아사셀에게로 보냈다. 이것이 속죄제다 이랬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로부터 지금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 성경이 아모스지 아모스 때까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가 마지막이죠. 요 시간대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제사에 대한 규례 가운데서 속죄제에는 이런 그 죄와 불법을 염소가 짊어지고 아사세계로 보냈다.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속죄제가 출발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염소를 잡고 양을 잡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없애줬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이건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제사가 되는 거겠죠. 제사의 종류 가운데서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여기에도 속죄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속죄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속죄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도 있죠. 속건제도 여기에도 속죄 의미가 있고 화목제도 여기에도 속죄 의미가 있습니다. 또 소제도 있죠. 소제 여기에도 속죄 의미가 있다고. 그 모든 제사에는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다 그런 거예요. 제사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는 속죄제가 근본인데 그 요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번제를 드린들, 속건제를 드린들, 화목제를 드린들, 소제를 드린들 전부가 다 무효라는 거죠.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다고. 그 아모스서 시대의 아버지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나한테 낙헌제를 드려보라, 월삭을 드려보라, 혹은 속죄를 드려보라 이런 것들은 내가 전부 다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린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나를 신뢰할, 나를 믿을 만한 믿음이 너네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못 받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고. 그리고 내가 창세기를 설명해 드린 이유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크기. 너네들이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면은 그 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 뜻이다고. 이거 작은 분이 아니라 그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 너네들이 요 속죄제만 잘 드리면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분 말 한마디에 하늘의 뭡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지고 궁창에 생기는 말 한마디에 이런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그 제사의 규례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거짓말로 뭐 안 지켜 이럴 수는 없는 거다고. 이건 역시도 그대로 집행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들을 보고도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4장 11절까지 그 내용은 죽이겠다는 거 다 너네들이 너네 제도 내가 안 받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방인 나라는 아예 걔네들은 법도 없어. 그래서 악을 행한다. 그냥 심판하겠다. 누구도 모압도 암몬도 세인사 다 하겠다. 너희라고 안 할 줄 아느냐 이 말이다고. 그래서 아모스서 1, 2, 3, 4장까지 그 내용들이 그런 거죠. 뭐 누구도 모압도 서너 가지 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나중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사마리아 서너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큰 걸 놓친 거죠. 이게 간단한 거야. 요 간단한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런 제사를 드리면은 그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요 간단한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심판이야. 그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저주를 받게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다고. 그럼 아버지가
한 번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하시는 양반인데, 근데 12절부터 하고 있는 얘기는 또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시컨 죽이겠다 얘기해놓고 12절 가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이런 얘기는, 예?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 다시 읽어보죠. 아모스서 아모스서 먼저 이제 2장을 2장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2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유다한테도 뭘 보내? 불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절에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도 심판하겠다는 거다. 그럼 아버지가 1장에서는 그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서너 이렇게 얘기해 놓고 2장에서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그랬으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전부가 다 아버지가 심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썩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쏘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아버지가 이 얘기는 비꼬는 말이죠. 그렇게 해봐도 나는 너네들의 제사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그 심한 얘기를 하셨는데 12절 읽겠습니다. 이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행할 거다. 만나기를 뭐하래? 예비하라 이랬어. 그러면 아버지가 요 얘기를 그러면은 그렇게 죄를 졌으면 만나기 싫어하는 분인데 왜 또 만나려고 하는가? 이분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맞는 거죠. 잘 깨달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선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을 하는데 나는 뭘 만들었다는 거야? 예? 산들을 지었다, 바람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으니까 이 내용이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말을 해 놓으신 거예요. 바람을 만들었다, 산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이제 아까 창세기에 대한 설명을 대충 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을 만나야 되겠다, 만나주겠다, 이런 말을 한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의미. 이 말씀을 기억해 놓으세요. 이 말씀을. 이제 어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오래 설명하기가 그렇고,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 있는 선지한테 얘기를 하기를, 얘야, 너 가가지고, 왕한테 이리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왔던 길로도 오지 말고, 또 왔던 길로 가다가 거기에서 쉬지도 말고, 곧바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이, 노인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젊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다. 그러므로 너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했다. 그래 와서 먹어라. 선지자가 속아서 거길 들어가 버렸죠. 그거 먹었어. 먹고 나서 다시 길로 가다가 사자한테 물어 찢겨서 죽임을 당했죠. 그럴 때 이 노인 선지자 하는 얘기가, 그는 과연 하나님의 종이었다. 왜 그런 거야?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다 읽어본 내용이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은 축복의 말이 되었건 저주의 말이 되었건 이루어진다는 뜻이라고. 이건 한 사람한테 준 말인데 이루어지는 것을 그 노인 선자가 시험해 본 거니까. 그런데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내가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는 거. 증거.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또 내가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죠. 그 너희가 복과 생명을 받기 위한다면 복의 길로 가란 말을 했고, 너네들이 저주와 사망의 사망을 받기 원한다면 저주와 사망이 있는 길로 가려는 거야. 그 얘기는 복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고 저주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리로 가려는 거 보니까 이건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30장입니다. (30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얘기는 택한다는 얘기는 있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없으면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있는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얘기해 놓으셨을 때에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를 전제하에 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얘기한 복이야. 아버지가 얘기한 그 복은 어떠한 복이냐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복이야, 복. 그 복을 신명기 30장까지를 쓰게 되는 첫 소절이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부터 3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을 얘기해서 복을. 그 다음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해서 1절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처럼 되리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내가 만일 반대편을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럼 여기에 저주는 또 반대로 얘기해놨어.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죽 저주를 받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버지 얘기는요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신명기 28장에 출발해 놓고 요 모든 내용이 끝나는 무렵이야 거기 가서는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을 터인데 이랬죠. 네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건 생명을 택하건 네가 택하려는 거야.
저주를 택하건 사망을 택하건 네가 택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다 해서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이 말은 단지 그냥 하늘이다 땅이다 이것만 두고 한 말이 아니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야. 여호와의 윤리와 규례 법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 복의 길로 쭉 가다가 그런데 닿은 곳이 사막이야. 사막.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 사막에 이르렀어. 사막.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사람의 생각은 사막 가운데 싹이 날 리가 없는데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사막에 싹이 난다는 거지. 그 성경에 있잖아. 사막에 물을 흐게 하겠다 그 말이요. 이게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은 광야를 갈지라도 그 광야에 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고 물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도 거기가 복의 길이 된다는 게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 우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런 거를 먼저 믿어야 되잖아. 이게 안 믿어지면 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지. 이게 믿어지면 복의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저주야 저주. 저주도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네가 저주받기 원하느냐? 반대를 얘기했죠.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떡반지 그릇이 저주를 받으라 해놨으니까 저주를 받기 원한다면 본인이 어디로 가면 되겠어?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안 지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저주가 온다는 거야. 이 저주는 그런 거야. 그냥 농사에 막 엄청나게 막 과일도 많이 달리고 막 이런데 이거를 아주 비싼 값에 사가지고 들어갔어. 딱 들어갔다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꼬라지가 저주받는 길을 왔어 지금까지. 그럼 여기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삭막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길을 아셨죠? 지금부터가 무지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은 저주받을 길을 가는 사람이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아버지의 말씀은 복의 말씀도 아버지 말씀이요. 저주의 말씀도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나님.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복의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만약에 저주를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거 안 만난 거야? 만난 거 맞아?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됐을 때 만났다래 안 만났다래? 그 이상한 일이죠. 성경은 저주를 받는 자도 저주를 왜 받는가 원인을 설명해 놨으니까 그 저주를 받는 자리에서 본인이 저주를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그 말씀으로 만난 거야. 근데 본인들은 이런 자리에 있을 때에 보통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래? 만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얘기는 스스로가 안 만났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다고. 복의 자리야.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순종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면 아주 그냥 안 된데도 가면 잘 돼. 그럼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안 만난 사람? 그 사람 만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만났다고 하는데 저주받을 자리에 있어서 그 저주의 말이 자기한테 이루어지는 거를 본 사람은 안 만났다야. 그러면 안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돌아갈 길이 없어. 이해하세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돌아갈 길을 알아. 근데 저주를 받았는데도 안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돌아갈 길을 몰라. 이런 사람들은 백날 가봤자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진리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고 찾아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가까이 네 속에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열심히 찾는데 1000년 지나도 못 만나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에서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 너네들은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렸다. 근데 내가 그 제사를 받을 줄 아느냐? 너네들은 기쁨으로 드리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 속에는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백날 드려도 허당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계속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고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나를 만나주지 아니함이 어찌미오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찾는데 나타나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뇨 하는 지랄했으니까 아버지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타났지 않았느냐야. 나타났지 않았느냐. 근데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안 나타났습니다 이 말이다고. 그러면 나타났는데 못 봤다 안 나타났다 그래버리니까 그 사람은 백날 가다 아버지를 만나 못 만나? 죽어도 못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성경을 비춰봐가지고 아 내가 말씀에 떠나 있구나를 알았어. 안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해놓으셨는데 내가 이 길로 갔는가 보다. 아는 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아니까 돌아설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아버지 내가 이리 왔으니까 이 길에서 다시 말씀의 순전한 쪽으로 가야 될 건데 나한테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예수가 가리킨 기도 아니야. 그저 소년의 아버지가 그랬지 않습니까? 당신네 제자들이 얘를 못 고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예요? 믿음 나를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바로 믿음을 줬잖아요. 치료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을 잘 없다고 생각, 그러면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준다는 거야. 기도라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때에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모를 때의 기도는 맨날 만나게 해달라야. 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는 백날 해봐도 아버지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너와 만나주지 않았느냐? 네가 서 있는 저주의 자리에 저주로 내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다고. 근데 저주를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왜? 하나님은 복만 주는 신인 줄로만 아니까. 그 하나님 만나 뭡니까? 못 만났다는 거지. 왜? 복을 안 주니까 맨날 아프고 맨날 허리 끊어지고 맨날 이래버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안 만난 거예요. 지 옆에 있는데도 억지로 외면하고 딴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본 거죠. 그 아버지를 뭔가를 주고 싶어도 그런 사람은 줄 수가 없어. 주려고 앞에 와 있는데 본인이 외면하는데 뭘 줍니까? 뭘.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딴 거 다 필요 없고 신명기 28, 29, 30장만 기억해낸다 그래도 자기가 지금 저주의 자리에 있으니까 저주의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니까 지금 나의 상태가 아버지 말씀 떠나 있구나.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도 드리게 해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랑은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쓴 말이 이제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는 얘기를 하셨죠. 만나준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의 만남은 요 만남과는 조금 달라. 아모스서 4장에서의 만남은 이 만남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는 말을 썼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다음에 쓴 말이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뭐였다는 거야? 거짓말.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거짓말만 있는 거고, 그 속에 있는 게 사람을 죽이려는 것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네 아비 마귀 그랬다고. 마귀.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위를 너네들도 하고자 한다는 말을 썼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아버지를 믿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거짓말과 살인하려는 것도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 속에는 아버지를 만나면 마음이 없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 놈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라라고 얘기하면 그 길을 찾겠냐 이거야. 찾을 수가 없는 거지. 죽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워놓은 계획이 너네들은 본질상 마귀 새끼니까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너네들 나한테로 올 수 있는 길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낸 자가 예수다고. 그 예수가 자기를 얘기했죠. 나는 뭐라는 거예요? 길 그랬잖아. 길.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진리요. 또 나는 생명이라는 말을 썼다고. 생명. 이게 떨어진 단어 같지만 길을 알아야 갈 수 있고 길 끝까지 가보면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질서대로 순서대로 써놓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기에다가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 그러면 하나하나 다 떨어진 거다.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써놓으면 다 붙어 있는 거지. 한 길이야. 한 길. 아버지 길은 한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가 와가지고 아까 레위기서 16장 설명해 드렸죠. 예수가 와가지고 성경 분명히 세상 죄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한 말입니다. 그 요 세상 죄를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가버렸어. 갔는데 간 장소가 십자가 위가 되겠죠. 그래서 세상 죄의 모든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다. 치루었다. 이 말도 또 이래. 이 말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예수 혼자서 세상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느냐로 질문을 해. 예수의 생명은 33세에 죽었다고. 요것으로 본다면 세상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본래 생명이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란 말을 썼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라는 말을 썼죠. 그러면은 성령이나 말씀이나 요 속에는 본질상 죄를 지을 수 있는 근원이 없다는 거다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으로 온 그 육에다가 세상 죄를 짊어지켜 놓지 않으면 예수님은 영원히 산다는 거지. 영원히 살아. 영원히. 그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이야. 영원. 그러면 세상 죄는,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사망이야. 이 사망은 연도가 정해졌어. 연도가. 그럼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죠. 70억 명이 한 사람당 70년씩만 한다고 쳐보자고. 이런 애 0살에 태어났다가 이런 애 죽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77이 49, 4천, 그게 되나? 900억? 900억 년이 되는 거야. 4,900억 년. 그러면 4,900억 년이 된다 그래도 예수님은 영원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 속에 4,900억 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생명은 남는 거죠. 4,900억 년의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속에 품어도 예수 생명은 남아. 6,000년 흘러서 6,000년. 곱하기 6,000을 해본다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사망 세계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연도가 정해진 거고,
예수의 생명은 연도가 영생이니까 없습니다. 그 없는 생명에 정해진 생명을 집어넣는다면 곱하기 6,000년을 한다 그래도 정해진 연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품고도 예수 생명은 남아. 그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그냥 보기에는 간단한 말 같은데 이렇게 풀어보니까 큰 말이죠. 무지무지하게 큰 말이야. 그 이상스럽게 물어보는 사람은 이거 설명해주면 다 알아듣지. 그 아버지가 세운 계획이 그거예요.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래가지고 택한 양반이 예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거지. 죽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야.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AD 33년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2022년도를 살아. 그럼 예수가 33년 요때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렸는데 그 죄의 크기가 세상 죄야. 그 죄의 크기가. 그럼 2020년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도 여기에 올라가 있다가 되는 거고, 2100년도는 미래가 되겠죠. 2100년도의 죄도 이 세상 죄 속에 포함된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네들을 죄가 있는 자로 봐야 돼, 없는 자로 봐야 돼. 그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자로 봐야 맞아. 그 예수님께서 죄를 또 다시 정해 놨잖아. 예수가 정해 놓은 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16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그러면은 성령이야. 이 7절서부터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두 가지 얘기 났습니다. 그 뒤에 심판도 얘기 났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정해놓기를,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살인했다 죄가 되는 거고, 간음했다 죄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긴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긴 것은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어 놓았으니까 더 이상 그 값을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쓴 말이 죄에 대하여 함은 너희가 이렇게 죽은 나를 안 믿는 게 죄다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믿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공의적으로 본다면 이방인인데도 그네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해 놓게 되는 거죠. 없다가 된 거예요.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를 믿으면 만나는 거야. 죄가 있는 자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방법이 없어. 이해된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14장 12절 13절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만나주겠다. 그런데 이전에 드렸던 제사 이 방법이 아니다. 새롭게 드려지는 제사, 내가 예수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을 거다. 죽어버리면은 너네들이 그렇게 찾던 나를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나주겠다라는 약속을 아모스에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율법이 누군지도 뭔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율법을 전혀 모르는 자들도 예수를 믿어서 만나다는 얘기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가 되는 거다고. 그 우리도 율법을 알고 믿어서 모르고 믿어서, 모르고 믿었는데 믿어서 정목사 만나고 내가 율법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믿고 나서 율법 아는 거지, 믿기 전에 모릅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열어놓은 거예요. 쉽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서너 가지 죄, 암몬의 서너 가지 죄, 바벨론의 서너 가지 죄 얘기를 쭉 나열해. 미디안의 서너 가지 죄, 이방인들 얘기 다 합니다. 그네들은 죄가 있으나 없으나 못 만나는 놈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얘기하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너네들은 나를 만날 수 있는데도 못 만난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너네는 나를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난다. 왜 그런 거예요? 마음 자체가 만났는데도 부인하는 거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세우는 게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걸 세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믿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를 금방 만내. 하나님을 금방 만난다고. 왜 그런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네. 그 말은 성령을 반대하는 거죠. 그 받아봐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성경을 얘기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아모스가 해놓은 겁니까? 우리는 그 양반이 해놓은 그 얘기를 몇백 년 후에 예수님 시대, 예수의 시대가 끝났죠. 그로부터 2000년 뒤에 우리는 이거를 지금 보고 한 자리에서 두 가지를 다 보고 믿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니까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크게 믿을 수 있도록 해놔서 얼마나 이 처음에 그 예수 시대의 얘기, 초대교회라 얘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판단의 믿음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구약과 신약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 때로부터 2000년 지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주어지는 믿음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데에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 크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도 없었어. 그냥 구약 성경을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만 잘 이해를 하면은 돌아서다가 뭔지 알고 만났다가 뭔지도 알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니까 이 엄청난 그 믿음이라고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하나님의 대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이 그냥 네 글자야. 임마누엘. 그런데 창조를 설명하고 뭐 이런 것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얼마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담대함도 있고 백장도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런 믿음 가지고 한다면 세상에 누가 섰더라도 안 무서운 거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꼭 그러한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이 이처럼 엄청난 말씀인 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